여러분 진시황 아시죠? 중국의 진시황. 그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할 때 그 북방에 흉노족이라고 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흉노족이 중국을 침략해 와서 굉장히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고심하던 와중에 BC 한 214년경쯤에 진시황이 이렇게 큰 장성을 쌓아야 되겠다.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높은 장성을 쌓아야겠다고 해서 큰 대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높이가 한 9m 정도가 되고 폭이 한 5m 정도가 되는, 그리고 한 4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의 백성들, 그 보병들까지 군사들까지 또 30에서 한 40만, 엄청난 한 80만 정도가 되는 그런 엄청난 군사와 백성들이 연합하여서 한 굉장히 오랫동안 10년 정도, 길이가 한 5,000km에서 한 7,000km 정도가 되는 긴 장성을 쌓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잘 알고 있는 만리장성입니다.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 너무나도 높고 또 웅장하여서 적들이 얽고 쳐들어올 수 없을 만큼 여러분 9m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여기 2층 바닥에서 이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산에다가 쌓으면 절대로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장성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적이 들어올 수 없을 거라고 또 생각을 했지만도 계속해서 보고가 들어오는데 이 흉노족이 중국의 본토 가운데 침입하여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이 열심히 벌어놓았던 곡식을 이렇게 약탈해 간다는 그런 소식이 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만리장성이 굉장히 한 5,000km에서 7,000km가 되는데 중간중간에 수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문들을 지키는 그런 문지기들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나라를 지키는 것에 충성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적들과 타협을 해서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주다 보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못된 짓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탈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최근에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몇 해 전부터 그 일부 현지인들이 만리장성의 벽돌, 굉장히 유명하니까 그 벽돌을 빼내서 기념품으로 팔고 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벽돌 한 장을 빼서 이렇게 파니까 장성이 굉장히 크고 기니까 이거 하나쯤이야. 여러분 우리 이것 하나쯤이야. 이렇게 하나를 뺐는데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을 위해서 현지인들이 계속해서 벽돌을 빼다 보니까 만리장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지점이 일어날 만큼 큰 훼손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지키고 있는 벽돌을 한 개, 두 개쯤 빼내어도 큰 문제가 있겠나 하고 아주 작은 것을 생각하고 그 작은 것을 내어줄 때 그 성벽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지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작은 틈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 하나쯤이야. 교회를 이루는 에베소서의 근본 원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신 그 값으로 해놓으신 일이 있죠, 맞죠? 그리고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이 영을 보내셔서 불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뭘 창조하셨습니까? 교회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래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가 교회거든요. 저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인데 이 관계를 아는 사람, 이 관계를 들어가는 사람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남편이 그리스도가 되고 아내가 교회가 되고, 그러면 남편은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생명을 다해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존경하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와 직원과의 관계를 이렇게 풀어놓는데 이걸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 관계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각 사람 머리에 불이 되어 있으면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없게 되고, 직장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없게 되고, 교회 가운데도 뿔난 성도들이 나타날 수도 없고, 그리고 사꾼 목자가 나타날 수도 없는 완벽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에베소서 6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가? 끊임없이 주 안에 있으라.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 이 관계가 유지가 되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강건한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쯤이야, 나 하나가 나는 어려, 나는 나이가 많아, 나 하나쯤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 하나님과 부르심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나 하나쯤이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게을리하고 예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태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교회는 서서히 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가정은 서서히 구멍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틈을 막기 위해서 마귀는 틈을 내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마귀는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들어옵니다. 마귀는 형체가 없습니다. 영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세계를 3천층까지 올라가서 천국의 세계와 공중 권세 잡은 이 세계와 이 땅의 세계를 확실하게 알았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은총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세계를 알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악한 관계를 우리가 무찔러야 되는데 악한 영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통치자들, 여러분 통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의 권력을 주었던 기관과 족속과 방언과 그리고 정부의 모든 통치자들인데, 이 통치자들이 바로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악한 영이 통치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정부, 하늘나라의 정부와 이 땅의 정부가 끊임없이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유일하게 밝혀두고 있는 그런 본문들이 오늘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굉장히 영적인 깊이가 깊었던 사람, 사도 바울과 더불어 그래서 마귀 사단을 두고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세상의 임금. 요한복음을 보면 세상의 임금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마귀를 두고 뭐라고 합니까? 공중 권세, 공중에 있는 권세를 잡고 있는 권세, 이 땅 위에 공중을 잡고 있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기술력 있고 전략이 있고 재정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아무리 보병이 많아도 전투기 한 대만 있으면 보병을 다 무찌를 수, 공중을 장악하는 나라, 공중을 장악하는 기술, 그 힘을 갖고 있는 대상이 다른 족속과 대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공중을 잡고 있는 대상이 바로 악한 마귀 원수다라고 말하는데, 통치자들과 그리고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한 어둠의 권세와 생각으로, 문화로, 세상의 통치와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불을,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려고 하는 이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 같이 해봅시다. 대적하라. 대적하는 거예요. 우선 이걸 모르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귀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달래기 시작할 때 텀이 벌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점령을 당한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품어야지만 사람 안에 마귀의 권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의 권세가 통치자들과 그리고 권세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그런 체계들 속에 사람과 문화와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본문이죠.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얼룬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 얼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추보의 맨 일면 가운데 이단에 관한 부분을 끊임없이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불편함을 안 가져도 괜찮아요. 근데 끊임없이 광고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살핍니다. 이단과 이단적 경향에 대해서 지도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신호가 오면 끊임없이 지혜롭게 그것을 밀어내고 쫓아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굉장히 은혜롭게 또 지혜롭게 그런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 10절,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제가 잘못했나요? 마귀의 관계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틈을 내기 때문에 틈을 자꾸 막아야 됩니다. 죄송해요. 제가 도라지를 많이 먹는데도 용각상도 복용하고 도라지를 먹어도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갑옷을 입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입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옷을 입어야 되는데 다른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나오지만도 오늘 본문 가운데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는가? 첫 번째로는 6가지가 나오는데 허리띠를 메어야 되는데 그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허리에서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군복을 착용할 때 반드시 이 탄띠를 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리를 조을 때 힘이 역도 선수들이 보면 무거운 이 역기를 들게 될 때 큰 가죽 벨트를 이렇게 메어야지만이 허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허리의 힘을 세우게 되는가? 그 허리 힘의 근원을 어디에 두는가?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제국의 국무총리였습니다. 한 나라에 예를 들어서 동네 이장이 되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시장이 되어도 대단한데 도지사가 되어도 대단한데 한 나라의 대통령을 뛰어넘는 제국, 그 제국을 전체적인 살림을 담당하는 그런 총리니까 얼마나 힘과 권위와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힘의 권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내가 말을 하고 고개를 들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자기가 이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던 그 직업, 총리직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두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성경 인물의 위대함은 어디 있는가 하면 그 직업의 위대함이 아니라 다니엘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총리직 그 자체에 둔다라고 하면 국회의원 그 자체에 둔다라고 하면 신앙을 버릴 수도 있겠지만도 다니엘은 그 힘의 근원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총리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과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힘의 근원을 이렇게 허리에 두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들을 했을 때 위협에 처하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들도 있었지만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을 때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에고의 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길이를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를 걷는 사람과 길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면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이 어떤 것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충족함과 만족감을 줄 수가 없게 되죠. 그 진리,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허리로, 나의 힘의 허리띠로 예수님을 나를 묶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귀의 관계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가운데 시편 18편 1편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라고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었으니까 갑옷을 위로 차야 되는데 위에 가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갈비뼈가 보호하고 있는 심장입니다.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군인들도 오늘날은 방탄복을 입게 되고, 저도 군대 근무하면서 비무장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방탄복을 입었었거든요. 조끼를. 이 방탄복, 고대 시대 같은 경우는 이 심장이 화살이 뚫고 들어오면 이게 소생할 길이 없습니다. 심장을 보호해야 될 단단한 그런 호심경을 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큰 갑옷을 두고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의 가슴 가운데 의의 호심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양심을 팔지 말라고 하는, 마귀는 자꾸 양심을 속이려고 합니다. 양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정의롭게 공의롭게 써야 되는데 정의롭게 공의롭게 쓰지 못하고 불의로 사용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과 미혹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마음 가운데, 가슴 가운데 정의를 품고 살아라. 좀 정의롭게 공의를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할 때 마귀 사단이 양심을 공격하는 양심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허리띠를 찼습니다.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이제 다시 아래로 한번 가볼까요? 평안의 복음의 신으라고 합니다. 발은 우리의 몸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없고, 눈이 있지만 눈이 볼 수는 있지만 보고 있는 쪽을 옮겨 놓을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발입니다. 발과 눈이 협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고, 발이 가는 곳으로 손이 협력하지 않으면, 손이 팔짱을 끼고 뛸 수 있습니까? 손을 들고 뛸 수 있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손이 앞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하는데, 왼손은 앞으로 가고 오른손은 뒤로 가고, 왼손이 앞에 갈 때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새가 날기 위해서 새의 날개를 왼쪽 날개를 한문으로 왼쪽 좌자 날개 익자, 그 좌익이라고 그러죠. 오른쪽 날개는 뭐라고 합니까? 우익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표현했을 때 좌익과 우익, 여러분 좌익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뱅글뱅글 돕니다. 우익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이 꺾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다 보면 뱅글뱅글 절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같이 움직여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이데올리 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런 원리들. 여러분, 사람이 움직일 때 같이 오른손 왼손 다 앞쪽으로 가면 이렇게 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절대로 같이 안 갑니다. 왜 내가 가는데 너는 내가 오는 쪽으로 따라오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베다니 집에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도 좋고, 또 예수님이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달고 귀해서 그 은혜를 받아서 언니였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번에 오실 때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대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결단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마르다는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을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면 이번에 주님 말씀을 꼭 들어야겠다. 꼭 들어야겠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성령은 동일한데 성령에 의해서 지체가 다 다르듯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똑같은 말씀을 주시지만도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하는 관점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엌에 들어간다고 왜 내 동생이 부엌에 안 들어오냐고 끄집어 당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하면 다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따라오면 마음에 분하고 분노가 생깁니다. 내가 결정 받았고 하나님 감동을 주셨으면 거기에 집중하세요. 왜 집중이 필요한가 하면 집중 못하게 하는 것도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그쪽에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되지. 왜 집중 못합니까?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다 다르게 해주시는데 왜 자꾸 다수결에 의지합니까? 내가 가는 쪽에 왜 다른 사람 다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안 온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결정한 상황 가운데 집중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주면 되는 겁니다. 마리아에 대한 신경을 안 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 대한 깊은 통찰과 우리 손과 발까지 뻗어낼 수 있는 의지의 균등함이 있다고 하면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직장의 생활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지구처럼 원만한 수레바퀴가 될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어야 되는데요. 복음의 신, 평안한 복음, 우리가 옮겨가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갈 때, 복음과 관련되는 곳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발이, 우리 몸을 옮기게 될 때 평안이 있게 됩니다. 근데 복음과 상관없는 쪽으로 우리가 발을 옮기게 되면 하나님의 불은 우리의 발에게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이 떨어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가게 되면 마음의 평강은 깨어지게 됩니다. 마음의 평강 깨어지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나워지게 되고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들이 나타나요.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우리가 장악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안의 복음이신 복음과 관련되는 쪽으로 복음 쪽으로 가야 돼요. 복음 쪽으로 가고 실질적으로 몸도 복음 쪽으로 놓는 일들까지 해야 돼요. 영하고 몸하고 같이 한번 계속 분리되지 마시고 계속 영과 몸이 영지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영지주의. 몸하고 영하고 계속 분리되는 거예요. 영은 굉장히 거룩한데 몸이 굉장히 악해요. 악하다는 것이 영이 추구하는 쪽으로 몸이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분리되는 상태의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 세 가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진리의 뭡니까? 허리띠를 메고 의의 뭡니까? 호심경을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머리가 중요합니다. 머리.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읽으라고 합니다.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련의 전반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나침반이 10년 가운데 준비되게 됩니다. 구원의 투구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무색하게 만들 틈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담배를 많이 피면 머리가 깨어집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머리가 골치가 아픕니다. 스트레스에 너무 많이 워크홀릭이 되면 머리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들 가운데 많은 염려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염려하게 되면 머리가 기능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기능을 깨므로 말미암아 일상 가운데 침투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전략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남았는데 왼손에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쏘미라고. 악한 자는 불화살을 쏘아요, 여러분. 화살을 쏘는데 우리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한 화살을 쏠 수가 있겠지만도 어둠의 권세도 우리에게 화살을 쏘게 되는데 그 화살은 독이 묻어 있고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불은 우리를 태워버리는 불이에요. 마치 마귀가 하는 시험을 템테이션, 유혹에서 사람을 넘어뜨리라는 템테이션인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더욱더 강건하기 위한 하나님의 단련이 있는 것처럼, 전혀 각도가 다른 것처럼 사단이 쏘는 화살도 불이 있습니다. 맞으면 불이 전체적으로 전염되어 버릴 겁니다. 머리부터 이성이 마비되고 감성이 마비되고 의지가 신경이 끊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귀의 불화살을 쏘게 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전신갑주가 바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 가운데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잊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어디쯤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인지 목적지가 어딘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날마다 염려가 되고 한참을 왔는데 뒤로 돌아가고 싶은 내 잘못 온 것 아닌가? 이거 이러다가 내 인생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 나 인정해 주지 않는 거 아닌가? 여러분 염려가 막 들죠? 마귀가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끊임없이 회방을 놓고 생각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마귀가 주는 생각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이 노래는 그 말씀을 찬찬히 듣고 있으면 구원의 투구가 만들어지고 의의 호심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로 힘이 생기고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면 힘이 생기는 일어날 힘이 손에 힘이 생기는데 밥을 통해서 얻게 되지 못하는 또 다른 영적인 힘이 심령 가운데 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심경을 메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일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는 말씀의 금, 성령의 금을 지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안 가지면 계속 끌려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파야 돼요. 말씀 파야 돼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유튜브로도 듣지만도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설교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설교 말씀도 다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시고 그와 관련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고 묵상해서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은 절대로 계속 끊임없이 틈을 짰습니다. 사람이 한번 틈을 줘서 한쪽으로 치우치죠. 그 약점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약점을 드러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서만 드러내지 사단에게 드러내고 사단에게 여러분을 내어놓는 순간 사단은 대적할 대상이지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한 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갑니다. 한 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간다니까요. 오랫동안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버릴 수도 있어요. 암이 있는 상태에서 죽게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귀신의 세력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구조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하면서 그 언어,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검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중독과 그 사람에 있는 마약과 그 사람에 있는 음란과 거짓과 부패와 지난날의 충격 가운데 들어왔던 모든 영적인 세력에 관해서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외침을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듣게 될 때 서서히 정리가 되고 또는 긴급하게 정리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게 됩니다. 금식 40일 하시고 나서,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식을 하기도 하지요. 저도 굶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아버님 세대 때는 순수하시니까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금식을 했는데 아버님 진짜 하셨거든요. 한 40일 진짜로 하면 사람이 거의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됩니다. 요즘 하도 가짜가 많아가지고 가짜 몰래 먹고 또 물 먹고 뭐 주사 맞고 이래가 자기 명예심, 공명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가짜들이 많은데 진짜 금식하면 몸이 물이 완전히 다 빠져서 뼈만 남아요. 뼈만. 실제 뼈만 남습니다. 그래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금식을 하는데 설마 나도 금식해야 되나? 나는 나 밥 굶는 거 싫어. 나 금식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금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금식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배고프더라고요. 와, 얼마나 배가 고픈지. 금식하면서 은혜는 생각 안 나고 뭐 먹을까? 짜장면도 먹고 싶고 탕수육도 먹고 싶고 먹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재밌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참 금식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인정사정을 안 봐주는 게 마귀라니까요. 마귀가 와서 이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먹어라.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었지만도 누가 하는 이야기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마귀가 하는 말이 너희가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자존심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하고 상담이나 대화 나누지 마세요. 내가 성경 좀 알다고 대화를 나누고 섞는 순간 마치 여러분이 담배를 피는 사람 옆에서 조금 있으면 담배 연기가 여러분의 몸에 묻는 것처럼 나는 안 폈지만 묻어버려요.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폐가 이미 기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리를 둬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리를 잘 둬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어.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함부로 내탕고 보여주지 마세요. 내탕고 보여주는 그게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자기의 내탕고를 보여주고 싶죠. 내가 가진 것. 그래서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오늘 오전 말씀하고도 계속 비슷해요. 내탕고를 함부로 보여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히스기야도 망하는 것 아닙니까? 내 능력이, 우리의 국력이 이 정도 된다. 우리의 교회의 실력이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성령 가운데 계속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성경 안에서 해석되지 않으면 그 굉장히 위험해지기 시작하거든요. 해석이 계속되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그래서 붙잡히면 돼요. 뼈만 있어도 안 되고 뼈 위에 힘줄과 살이 함께 성령의 호흡 가운데 움직이는 생기가 되어야 되지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유혹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망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안 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 뛰는 것도 잘 뜁니다. 생각도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죠.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다 들을 수 있는데 다 차단해요. 자유가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들리는 거 들린다고 다 들으면 안 돼요. 바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들린다고 다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침투에 들어간다니까요. 마귀의 역사가. 그런 거 아시죠? 들릴 것 같으면 눈치가 있으면 길을 막고 돌아서 빠져나가세요. 그거 느끼지 마시고 재미를 보지 마십시오. 그거 재밌어 보이지 않습니까? 영이 묻은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들린다고 다 듣지 마시고 보인다고 빨리 도망가세요. 눈을 닫으세요. 본다고 다 보는 것도 아니고 들린다고 다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먹고 싶은 건 다 준다고 다 우리가 받아 먹어서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길로만 다니세요. 길로만 다닐 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침륜과 폐륜의 길 가운데 뒷걸음질을 하지 않은 인생을 우리에게 한번 뒷걸음질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시 원복시키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사람도 인정 안 해주고 자기 자신도 부끄러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깨달아 안다라고 하면 먹고 마시고 들리고 보는 것 그리고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도 지혜롭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뭡니까? 허리띠. 의의 뭡니까? 같이 해볼까?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뭡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지식이 가득 차야 돼요. 머리가 텅텅 비면 누가 턱 건들면 바보처럼 끌려가면 안 돼요. 머리가 딱 성경 말씀에 차 있어야 돼요. 암송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 권세를 무찔러야 돼요. 그리고 직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닫으셔야 돼요. 문을 닫으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왼쪽 손에는 뭡니까? 왼쪽 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는 거 보고 있어.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는 거 다 막아야 돼요. 멍하게 이렇게 쏘는 거 다 받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다. 피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쏘는 거 피하셔야 돼요. 짐승보다 더 빠른 성령의 움직임을 가지고 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보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손에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두고 정리할 건 정리하셔야 돼요. 싸울 건 싸우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다. 검을 들고 말씀으로 싸울 때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이기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음으로 착용해서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가곡교회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저녁도 주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 주 앞에 나와서 주일을 드리며 주일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금과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복음의 신과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과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을 이길 능히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